오래간만에 이렇게 수요 강단에 서는데 사무엘을 꼭 마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오늘 또 두 번째로 하는데 우리 사무엘은 정말 믿음의 거장입니다. 우리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자, 믿음의 위인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변화와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이 물의 심판을 받아서 뒤엎어지는 그 한가운데 노아가 서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옮겨가는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70여 명이 되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살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나오는데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데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도 크고 작은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만 이들만큼 큰 위인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주 굉장히 커다란 위기와 도전을 뛰어넘고 그런 변화하는 도전에 응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왜 사무엘인가?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은요, 제일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까지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에 오랫동안 유지했던 사회 체제의 아주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사사를 지도자로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수도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만큼 지방 분권적인 국가였는데 이제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탈바꿈을 합니다. 다 평등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왕,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신분이 차별화되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그 시점에 서 있어요. 자, 이런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이 왕정 사회로 안착하는 데는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무엘의 탁월한 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로 사무엘은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었다.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사사로 세우고 다스리게 했는데 이 자식들이 사무엘 같지가 않아. 그래서 막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갖고 싶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이웃 나라가 이제 부러운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새 지도자를 구해요. 뭔가 자기 등을 돌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갔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생길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라 위로하냐면 이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참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사무엘 속에 아마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섭섭함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사라졌을 거예요. 이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섭섭한 생각 갖지 말고 왕의 제도를 철저히 가르치고 왕을 세워라. 이 왕정 제도를, 왕정 국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사무엘이 그 속에 있는 섭섭함을 떨치는 계기가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지 못하게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누가 우리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섭섭함을 치유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무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 때부터 견고한 왕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까지 이어져 가면서 다윗과 솔로몬 왕국,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사무엘이 그 사사 제도를 폐하고 왕을 세우고 모든 권력을 그 왕에게 이양하고 왕권을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책도 많이 읽고 역사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특별히 근대 역사에서 각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민주화되잖아요. 우리가 서양도 한꺼번에 민주화된 게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민주화되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대사회는 뭐 다 왕이었죠. 왕제도. 왕제도 다 비슷하잖아요.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주잖아요. 왕이 세습된다. 자, 그런 왕권 제도에서 민주적인 사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나라마다 이제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왕정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앞장을 서. 그래서 국민이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은 자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권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 그 새로운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해. 그런 왕이 혹시 없을까 하고 눈을 씻어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훌륭한 왕이 있으면 뭐 혁명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건 그야말로 꿈 같은 상상일 뿐입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야 하야를 하고 암살을 당하거나 또는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권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뭐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무엘 한번 주목해봐요. 그는 2인자가 아니에요. 사사를 지도자로 옹립했다가 이제 다시 왕을 지도자로 옹립하는 그런 2인자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온 백성이 그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쥐고 있는 그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새로운 왕의 제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왕을 택해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앞에 세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후에 백성들은요 더 이상 이 권력과 힘을 잃어버린 사무엘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에게 주목해. 근데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제 사무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에 주목해요. 사울 왕에 주목하더니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사무엘로 이름이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사무엘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무엘상 중간부터 사무엘하 끝까지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새로운 왕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무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음에 올 왕을 위해서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왕자를 만들고 거기에 왕을 앉혔어요.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사심이나 섭섭함이나 욕심을 다 내려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이 없이 왕정 시대를 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시대에서 다른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리의 역할을 한 이 사무엘의 겸손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서 비슷한 사람을 또 떠올리게 되죠. 자, 신약에서 구약의 마침표가 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여는 사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선지자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선지자 나타나지 않는데 드디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습니다. 신뢰했어요. 그것을 한 몸으로 받은 세례 요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충실했어요.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 왕을 영접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왕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합니다. 자신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적어지니까 자기 제자들이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이렇게 말이 쉽지 내가 쇠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속에는요 누구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헤들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은 왕자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농부의 마음 속에도 지배적일지 모른다. 뭐 왕자만 정치인들만 권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농사짓고 사는 농사꾼 속에도 권력력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국가 권력만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힘과 영향력 있는 자리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유혹이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듣고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지혜롭게 될 수 있고 선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죄죠, 원죄. 이 죄의 사악함이 유전을 통해서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바로 이런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도록 길을 닦는 역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누가 아닙니다.
요나에게서 요나 알죠? 요 4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그 무엇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내 영광을 우선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요나, 이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섭섭함 있잖아요. 섭섭함. 아까 그 섭섭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 섭섭함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 섭섭함이라는 게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거 느낄 거예요. 그 섭섭함. 자식에 대한 섭섭함,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 부모에 대한 섭섭함. 그 섭섭함이 가정의 큰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섭섭함이 생겨요. 섭섭함.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을까?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섭섭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 섭섭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요. 저 어두운 구석으로 물러납니다. 근데 그것이 겸손한 물러섬이나 또는 마음을 비움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 어려움 만들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를 바라기도 해. 교회가 하나의 몸인데. 교회가 하나님 몸인데. 자, 여러분, 원로 목사라는 게 있잖아요. 원로 목사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사이에 갈등을 겪어서 교회가 뭐 두 쪽이 나기도 하고 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도 하고는 그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요, 이거의 섭섭함. 한 2년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교수하다가 담임 목사가 돼서 갔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 제가 이제 또 미리 전화하면은 오는 김에 설교해 주십시오. 그럴까봐 여름에 휴가 때 좀 쉬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토요일 날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 전화하는데 저한테 설교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내가 당신이 그래도 거기 목회하는데 오랫동안 못 갔으니까 내가 내일 주일날 당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 끝나고 또 잠깐 또 만나자 하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그 교회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왜 어떻게 옮게 됐는가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목사님과 간간히 통화하는 가운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세미나 할 때 그때 같이 하셨던 분이라 제가 이제 한번 뵀는데 굉장히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서로의 섭섭함이 쌓이는 거예요. 섭섭함이 쌓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돼. 근데 내가 가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에게 밀려난 거야. 그러니까 쫓겨난 거야.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섭섭함,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풀었잖아요.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원컨 원하지 않건 우리에게 힘과 영향력 있는 자리와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갖고 명예와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잘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은 무대 뒤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참 어렵지만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과 그의 나라와 교회가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잘 부흥하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분쟁에 사로잡힌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누군가의 내려놓지 못함, 주님보다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그 무엇, 그것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되리라. 여러분이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주는 이 교훈을 오늘 밤에 우리 가슴에 꼭 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자, 최초로 왕이 된 자가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최초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 사울은 왕이 진정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보여줬어야 돼요. 왕이라는 것이 사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고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진멸해라. 전부 다 진멸해라. 이걸 가지고 인권을 얘기하고 동물에 대한 사랑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이런 명령 주셨어요. 다른 곳에 항상 이런 식의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말했어요. 자, 그 사울의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아말렉을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무엘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마도 사울 왕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정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을 거예요. 너희들 이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 모두 다 진멸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백성들은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없애느냐.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 수고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요구 사이에 결국은 사울은 민심과 천심 사이에서 천심을 따르지 않고 민심을 따랐어요. 이게 우리가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에요. 민심과 천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사울도 이 백성의 생각을 동조했을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 이거지. 자기도 좀 더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순응해야지라고 하면서 백성의 뜻을 청종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걸 뭘로 이제 이 캄프라치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양과 소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이거 진멸하지 말고 조금 남겨놓자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좀 교묘하죠.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책망의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자신이 평생 지키면서 살아온 삶과 신학의 철학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100% 순종. 그의 삶은 이런 순종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엘리는 타락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최초로 드린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듣다라고 하는 말이 샤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듣다, 청정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 보면은 6장 4절이나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것은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전한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사무엘의 반응은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변하지 않고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단 한 번도 불순종한 내용이 소개되지 않아요. 이것이 그의 평생을 의롭고 바르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의 은퇴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사사라고 하는 공직에서 물러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은퇴식 연설을 하는 거죠. 거기서 사무엘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물건을 강탈한 게 있느냐, 내 권력을 가지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한 게 있느냐, 얘기해봐라. 혹시 내가 모르고 그런 일 한 게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말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이 대답합니다. 4절에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바로 앞에 사사가 엘리였는데 그 비극적인 말년을 맞이했잖아요. 그
그 엘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사무엘의 이런 명예로운 은퇴식을 갖고 그 뒤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을 하죠. 그런 자신의 소임을 다하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사울 왕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도 그 사무엘을 의지해. 사무엘.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패전의 위기, 블레셋에게 이제 패전의 위기 앞에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울은 어떻게든지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사무엘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책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의지할 자는 사무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의 결과였어요. 순종. 여러분 여기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말을 우리 되새겨봐요. 어쩌면 순종에 대해서 이보다 더 극단적인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 경건의 모습 아니다 이거죠. 신앙의 본질은 내면의 순종, 내면의 순종. 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경건하게 보여도 불순종을 여기저기서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말이에요. 교회 집사가 점집에 드나들어. 혹시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점집에 드나들어 점을 쳐요. 또 절에 가가지고 우리 부산에 절이 많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 절을 해.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막 한참 불교에 젖어 있거나 샤머니즘에 젖어 있다가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더더구나 중직자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뭐 징계감이 있을 수가 없죠. 뭐 정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는 평생 뭐 점이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관광 겸해서 절에 갔을지는 모르지만 뭐 일부러 절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한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속에는 절대로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하나님 진노하신다. 내 속에 성령이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사실 우리가 점치고 불상 앞에 절한 것 같은 수준의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거역하는 건 점치는 것 같다. 완고한 거, 불순종하는 거는 이거는 불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같은 죄다, 같은 죄. 여러분, 오늘 순종의 종이었던 사무엘의 삶과 그의 가르침, 아니 그를 통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뼛속에 깊이 담아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 뇌리에 심어요. 사울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청정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협박과 염려와 욕망 앞에 내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위험한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99.9%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 결코 순종이 아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양이나 소나 사람을 진멸하지 않은 그것은 아주 작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의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은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 모여서 우리도 모르게 불순종의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런 불순종의 습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울처럼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 불순종하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불신하는 무기력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으면서 실은 자기 욕심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순종들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겼다면 이 불순종의 늪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의 치유를 받고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납시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자신의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철저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그 어떤 행위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100%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